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아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시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아주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 이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죠? 정말 뭔가 뜻깊은 날, 그리고 아주 연말에 또 끝을머리를 이제 지나는 그런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많은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축하하고 또 행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 성탄절 이브는 우리 저녁, 24일 저녁부터 이제 25일까지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 유대의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저녁에서 이제 아침으로 이렇게 그 다음 저녁으로 이것을 하루로 잡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대 교회에서는 이제 저녁부터 이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해서 또 계승되어 온 것도 있고 또 뭐 북유럽이나 또 여러 많은 그런 다른 나라에서도 저녁에 크리스마스 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성탄절 이브 저녁에 이제 행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주일학교 또 이렇게 행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5일 날 이제 오전 또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 전날에 또 축하 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러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밤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하일리게 나트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성스러운 밤, 성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어로는 노체 부에나, 좋은 밤이란 뜻으로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또 축하하는 그 날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도 생각하지만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날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산타클로스, 뭐 파더 크리스마스, 크리스킨트 그리고 성 니클라우스라는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그 전에 선물을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전하는 이러한 선행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유래가 되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이것이 이제 많은 또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히려 주인공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즉 탄생하시기 전에 잉태를 한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죠? 이게 평범한 그런 예수님의 잉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그 이전에 요셉이라는 이 청년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 약혼이라는 제도가 사실 뭐 이렇게 좀 많이 의미가 퇴색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뭐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혼식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약혼식도 결혼식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법적으로도 이것이 보장을 받고,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혼을 깨면 그것에 따르는 뭐 법적인 또 재정적인 이러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약혼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 요셉과 함께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서로 결혼하기 전에 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000년 전에 정말 그때는 뭐 전기도 없던 시대고 너무나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결혼을 하는, 또 아이를 가지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참 신비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누가 알았습니까? 그의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되었죠. 요셉이 알게 되었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또 신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만약 배우자의 부정이 드러난다 할 경우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징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성에게 좀 더 많이 이렇게 해를 가하는, 그런 징벌을 가하는 그런 법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가 이제 남성 가부장 중심 그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온 세상에 다 이것을 아마 드러냈을 거예요. 그죠? 내 약혼자가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약혼도 다 깨어버리고 아주 그냥 이 마리아를 매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다. 이 끊고자 하다는 것은요, 아예 없던 걸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정말 어떤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그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 이 사실을 볼 때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번민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났어요. 꿈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그 조상은 다윗의 가문을 이어서 온 그러한 거룩한 가문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rough the Holy Spirit. 영어 NIV 성경에는 through Holy Spirit.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 이 예수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 여호수아 이 말이 다 같이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까지도 그냥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감동이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된 사건들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 이전 구약 시대 때 장차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또 이 근심과 또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보면 꿈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연적인 그런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초자연적인 그런 탄생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 즉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초대교회 때도 보면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 에비온파, 바리새인이 중심이 된 그 에비온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마찬가지로 동정녀도 다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 조금 다른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엘크샤이파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또 이 사람 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은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이것도 다 부정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이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잉태가 왜 중요하냐?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그죠? 그 사도신경에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이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에도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의 주장들을 보게 되면 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자연적인 그런 섭리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동정녀 탄생은 이 옷을 입을 하나의 단추, 첫 단추와도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여러분 다 그냥 옷이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의 말씀이자 또 진리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여러분 이 처녀라는 것은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로서 순수하게 처녀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벌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66권이라는 성경이 기록된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700년 전에 말씀했던 예언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이 언약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50년 전에 70인경이라는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도 나중에는 복음서에 보면 인용을 합니다.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구약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당시 패권을 잡고 있는 헬라 제국이 다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가 아주 그냥 통용하는 언어가 되었어요. 지금의 영어처럼. 영어는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헬라가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 헬라 문화가 온 이 유럽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파테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파테노스라는 단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의미의 처녀를 지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이단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과학자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엘버트 뮬러라는 사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분명 절대 그럴 수 없다일 것이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고 구세주의 초자연적 탄생을 믿지 않는 아들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자들이기도 하다. 만일 누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지적으로 부정직하며 신학적으로도 부족한 자이다. 아멘. 엘버트 뮬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참 유명한 말을 또 했어요. 그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를 인정하고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 나머지 하나도 다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예요. 또 이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정녀가 탄생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또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영어로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빌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것은 즉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만약에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아마 이런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국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또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공유하는 속성도 있지만 비공유적인 속성, 정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했는데 그 부활도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면 이 부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구약의 메시지,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지 석가모니나 마호메스나 아니면 공자나 이런 위인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해요. 좀 좋은 일을 하셨다, 좀 선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야기를 막 덧붙여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더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신화처럼 만들어낸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왜 이 성탄에 그러면 기뻐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인간의 그런 자연적인 그런 섭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뭐예요? 바로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의 이 육체를 그대로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오져나서 자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쏟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다 증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Holy Spirit,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한번 줍시다. 네,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 정말 항상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에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의 증거가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것을 축하해야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연 세계를 깨뜨리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기쁜 소식, 굿뉴스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사람을 만나고 또 연인들은 서로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장소에 가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눠주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냥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날이 무슨 날인지 정말 그날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그 모든 구원의 결정을 내려주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의 동년녀 탄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온전히 기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으로 이 모든 기독교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전녀 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신뢰성에 필수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신뢰성에 필수적이다. 성경의 신뢰성에 필수적이다. 예수님의 죄 없는 성품과 예수님의 죄 없는 성품과 직접 관련된다. 직접 관련된다. 동정녀 탄생만이 동정녀 탄생만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실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실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동정녀 탄생은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 모친에 대한 그 모친에 대한 모독적 결과로부터 보호해 준다. 모독적 결과로부터 보호해 준다. 동정녀 탄생은 동정녀 탄생은 땅에서 사신 땅에서 사신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삶을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삶의 모습을 완성시켜 준다. 모습을 완성시켜 준다. 예. 여기 제가 주보에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이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제가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여기 좀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구나. 정말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동년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복하고 또 모든 이웃들에게 오늘 우리 또 오후에 또 같이 나눠가서 이 주변에 또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나무길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